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자주 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련회에 참석하러 갈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와서 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많이 받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수련회장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바로 은혜란 받는 사람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은 베푼 만큼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다. 받는 사람은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이지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은혜를 베푼 만큼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더럽혀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취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고 수많은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을 한다면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신이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 한 가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은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26절을 보시면 두로 지방의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두로 지방의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육을 잘 받은 귀족 집안의 자긍심 높은 여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사렛이라는 실곳 동네 출신이요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더럽다라는 것에 있어서 뭔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깨끗하냐, 더럽냐라는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존재라면 다른 사람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학벌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외적으로 아름다울지라도 더럽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딸이 지금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재력과 지식과 명예를 다 쓰고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시도해 본 후에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바로 이 여인을 부잣집 잔치상 주변의 개를 비유로 드시면서 이 여인의 부탁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부잣집 잔치상 주변의 개로 비유하시면서 여인을 더욱더 비참하게 하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부탁도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비유까지 들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시고 이 여인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는 은혜 베푸는 자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자이거나 자녀이거나 친구이거나 직장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구원의 은혜를 알 때가 된 것 같은데 전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모습들을 볼 때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고 눈물 흘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바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하는 자녀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학벌과 명예와 재력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은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은혜 베풀어 주는 자에게 가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잔치상 주변에 개라는 비유를 드시면서 여인의 부탁을 비참하게 그냥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부끄럽게 거절하셨습니다. 높은 학벌에 지적이면서 자긍심 높았던 이 여인이 시골 나사렛 출신이며 목수의 아들인 한 청년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억짜리 집에 살며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빈민가에 살며 가진 거 하나 없는 청년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대놓고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저였으면 제가 재산이 많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리를 자존심이 상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간구하였느냐? 28절을 보시면 상 아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일지라도 당신이 주시는 것이라면 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빵을 먹기 전에 더러운 손을 어떻게 씻었냐면 빵 부스러기로 손을 씻은 후에 더러운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더러운 손을 닦은 빵 부스러기일지라도 예수 당신이 주시는 것이라면 주시옵소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신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긍심 높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마태가 이 여인의 심정을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구약 시대 때는 구원자 메시아가 등장한다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딸의 문제, 오직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아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지라도 여인은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부산에 단 하나의 병원이 있다면 간호사와 의사가 아무리 불친절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만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자신의 딸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며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며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이 여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다워질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아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과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소식들을 들을 때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의 소식을 보면 이 N번방 사건의 주도자들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아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태원의 거리가 문을 닫았지만 젊은이들은 홍대로 무대를 바꾸어서 자신들의 밤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기부하였던 기부금들이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무엇으로 이렇게 지켜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럽혀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자녀로 키워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없는 문제들 또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한다면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귀한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부스러기와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였을까? 부스러기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부스러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그만큼 형편없고 쓸모없는 것이 부스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형편없고 쓸모없는 이 부스러기를 구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부스러기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부스러기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간구하여 부르짖는 여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고난 당하였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있는 자요? 누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부스러기 은혜가 능력이 있고 뛰어납니다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자를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정도 선교지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년 선교 기간을 마친 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향한 곳은 바로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학교를 복학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교회로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오더니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임금 착취를 했으니까 급여 신청을 하면 급여를 지급해 준다라는 문자가 저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만 원의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40만 원이라는 돈이 저로 하여금 재정적인 근심과 염려를 완전히 해결해 줄 만큼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끼고 써야 한 달 정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온 것을 보면서 제가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이번 학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해 여름에 2주간의 제주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3주간의 일본 단기 선교 일정이 있었기에 저에게는 200만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40만 원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정말 놀랍게도 재정적인 근심과 어려움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팀원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지했던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를 향하여 믿음이 크다 내 소원을 이루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의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고 뉴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삶 자체가 비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할 때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비록 힘든 시국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선한 일 동안 감당케 하는 직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공교육과 교회 학교가 멈춰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이라면 아무리 혼탁한 세상일지라도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아이들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소포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선한 일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소리 지르며 간구하야 한다면 주님께서 넉넉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삶을 살아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감당해낼 능력 또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짙어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상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